교재는 345페이지에 보시면요, 심으심에 대한 예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질 부분은 예레미야 애가죠. 애가가 슬픈 노래인데 이게 지금 심음에 대한 예언 속에 들어있어요. 그 강론할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던데 그 힌트가 있어요. 그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 마음을 누가 주신다고 했죠? 아까 여호와께서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상황은 칼과 기근과 연병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걸 여호와를 아는 마음, 여호와를 알게 되는 그 마음을, 여호와 지식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주시는 데다가 그 강조점을 두게 되면 칼과 기근과 연병을 넘어서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칼과 기근과 연병 상황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마음에서부터 여호와께서 새로 만드시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이해를 하셔도 되죠. 예레미야 애가 내용이 얼마든지 어떤 상황이 될 수 있구나. 심음에 대한 예언이 될 수 있구나. 이것은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십자가에 당하시는, 또 배척받고 비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상황이 뽑거나 때리는 상황만이 아니라 뭐가 들어가 있다? 심고 싸매고 또 모으고 하는 회복과 연관이 된다는 신학적인 의미에 대한 그 기초를 여기서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를 심으심과 관련해서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제사직을 위해서 제물이 되시고 또 낮은 자리에 가시고 또 그 십자가에서 그 죄인수들과 같이 처형당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이 그게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해주는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사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서 슬픈 일과 또 슬프지 않은 일, 기쁜 일을 우리 기준에서 설명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차단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성경은 사람의 생각으로 근접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신적 권위가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말도 되죠. 그건 지금 이 구조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구조냐면 그 슬픈 노래가 어떤 상황, 어떤 주제와 관계가 된다? 심으심과 관계된다. 자, 거기에 맞추어서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0장의 상황은요, 주로 좀 역사적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30장에서부터 이 34장까지는요, 이게 586년에 아주 처참하게 망하는 광경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35장부터 뭐가 나오냐면 605년으로 돌아가요. 35장부터 그 역사적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게 45장까지 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1장에서부터 한번 망하는 일이 이 34장까지 오고요. 35장에서부터 45장까지는 605년에서부터 다시 또 망하는 내용이 또 나와요. 그리고 46장에서부터 52장까지,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까지는 또 605년에서부터 또 망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역사적 배경은 망하는 내용이 20년 동안의 얘기가 3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게 지금 망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아까 본문에서 살펴본 바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자녀를 만드시는 마음에서부터 전혀 성질이 다른 자기 백성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아까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주로 21장에서부터 29장까지. 그러면 우리가 30장부터 보실 때는 망하는 내용의 기록이 그 배경이지만 그 배경의 핵심과 그 본질은, 목적은 뭐와 관계가 된다? 심으심과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심으심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유대의 혈통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속한 거죠? 하늘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나라에, 하늘에 속한 성전에 속한 겁니다. 그게 에스겔에 가면 하늘에 있는 이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줘요. 땅은 버리고 땅에 살더라도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땅, 또 하나님의 통치국가, 영원한 천국이라 그러죠?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30장에서부터 33장까지 나라 회복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배경은 무슨 과정이다? 뽑는 과정이다. 자,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30장은 보수와 회복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30장 9절 한번 볼까요? 30장 9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왕 다윗을 섬기리라. 다윗 왕가가 들어오지만 통치자는 아닙니다. 약속대로. 다윗 왕가를 회복하는 왕은 고레스라고 이미 설명을 했고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자, 소선지서의 아주 중요한 특징. 분리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분리한다. 하나로 본다. 하나로 본다. 다는 아니다. 남은 자에게 맞춘다. 그걸 그림자가 아니라 우리는 실체적인 백성이라 부른다. 자, 여기 또 당장 나오죠.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자, 강조해서 읽어볼게요.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예루살렘, 샬롬이 진짜 샬롬 되게 한다. 그렇죠? 평화가,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샬롬이 머무는 곳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평화가 진짜 평화가 되게 한다. 내가 만든 백성으로.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임마누엘. 맞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임마누엘 플러스 구원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내용이 이제 쭉 지배해 가는 겁니다. 자, 30장 한 구절 더 볼게요. 30장 22절. 상황은 지금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망해가는 과정입니다. 그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해주는 언약입니다. 3장 21절. 그 왕은 그 본족에게서 날 것이요. 나중에 느헤미야와 스룹바벨이라고 나오죠. 에스겔에 가면. 그때 여호수아도 나오고요. 대제사장. 그 왕은 본족에서 날 것이요.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뇨?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예, 죄송합니다. 게임 끝났습니다. 무슨 게임이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진행되는 역사적 과정은, 처참한 역사는 지금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시면서 샬롬의 땅이 진짜 평화의 땅이 된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내용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도 어떤 맥락에 있다? 심으심의 맥락에 있다. 자, 3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3절.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자, 옛적은 출애굽할 때겠죠. 그때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을 이제는 새로운 것으로 내가 이루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31장 28절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31장 28절부터 31장은 여러분 좀 체크하시고요. 꼼꼼하게 여러 번 읽어 놓으시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가셔서 예수께서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루는 것하고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자, 31장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여절이네요.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회복하신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냐 보겠습니다. 31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구속사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구절. 하지만 구속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건 우리는 이제까지 확인했습니다. 여호와 계시가 목적이다.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스라엘 유다 분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실체적 언약에서는 두 민족이 혈통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파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손에다가 돌판 지어주면 안 돼요. 아예 마음에다 새겨버려야 돼요. 맞죠? 33절 그게 성령이 강림하신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가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때 역사하는 일로 이미 시작을 하셨고 그 일을 마무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른다고 오고 가라고 갖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자,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그러면 출애굽했던 것과 비교하죠. 그렇게 주던 율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데서부터 내 이웃을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뭐죠? 뭐 이렇게 쭉 나가는 거 있죠. 그 십계명 전체가 전부 이룰 수 있도록 어디에 딱 박아 놓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딱 새겨져 있는 거죠.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말은 뭐냐면 만나자마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만나자마자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거짓 증거를 안 하게 되고 이 거짓 증거가 여러분 참 우리나라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정보통신이 드러난다는 게 숨겨져 있던 진리가 전 세계로 드러나잖아요. 그 예를 들면 우리나라 어떤 인기 그룹이 유엔에 가서 춤을 춰버려요. 이게 한국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죄송합니다. 미쳐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다. 그 신성한 유엔의 그 강당에서 거기서 펄펄 뛰는 천장이 뚫어져라고 춤을 추는 자들이 가서 춤을 추지 않나. 한국어로 연설을 하질 않나. 이게 이게 세계의 이 문화학자들도 규정을 못하겠다. 이 흐름을 어떻게 규정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전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율법의 대강령 원칙이 뭐라 그랬죠? 원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마음에 새겨져 있으니까 누구를 만나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무슨 법이 지배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져 있는 법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던 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누굴 만나도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때로는 잠시 우상에게 무릎을 꿇더라도 마음에 새겨진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은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문헌으로만 봤고 두루마리로만 봤을 때는 읽고 기억을 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31장은 잠시 일시적으로 예수님의 기도대로 죄의 시험에 들게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악에서 벗어나서 마음에 새겨진 법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여호와의 이름을 마침내는 뭐 하게 된다? 부르게 된다. 과정으로 보면 아버지 집을 나간 누구처럼 탕자처럼 된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런 새겨진 법이 사라질 리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어떤 기도하실 수 있는 거죠? 그들의 죄를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행위로는 끝을 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새겨진 법으로는 그리스도도 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예수님 한쪽에 달려 있었던 강도짓을 한 강도도, 극형을 받고 죽어야 될 강도도 하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속 사역으로 보면 그도 파라다이스, 낙원에 있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십계명이 마음에 새겨졌다고 해서 그냥 다 거룩한 도덕신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모습이 불의하고 하나님에게 달려들고 반역과 배신을 하고 교회에 부적합한 행동을 하고 말씀을 배반하는 자 같더라도 예수님의 사도들처럼 새겨놓은 그 법은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걸 누가 관리를 하시느냐? 보혜사 성령께서 하신다. 이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다 그때마다 무슨 동전처럼 꺼내 쓴다는 이런 말이 아니고. 네. 자, 그러면요. 예레미야 이가의 그 처참한 자녀의 고기가 입으로 들어가는 그 현장에서 마음에 여호와의 법이 새겨진다면은요. 손에 쥐어진 가족의 살점이 내 몸을 전율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버려진다 하더라도 새겨놓은 율법은 변함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어쩌면 좋아요, 이걸. 이걸 어쩌면 좋냐고. 이걸 어떻게 관리하냐고요, 우리가. 이거 진짜 이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단지 뭐 사람들이 구속사나 이런 걸 얘기할 때, 이제는 우리 마음에 법이 새겨져 있으니까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잘 기도하고 해서 관리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면 돼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강조하는 자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이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의 바탕을 두고 본다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왜? 그들 마음에 오늘 밤 삭개오라 너희 집에 내가 묵으리라. 그가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으로 받는 자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함께 올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너희 집에 내가 오늘 함께 유하리라. 식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전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레미야 31절에서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어디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임박아 놓은 마음에, 영혼에, 바로 그 근거하에 그러면 다 설명돼요. 로마서 16장에 나타난 수십 명의 종들, 주인들, 이방인들, 유대인들, 그들의 심경은, 그들의 영혼은 예레미야의 약속대로 그 마음에 무슨 신분이라도, 무슨 짓을 하더라도, 예루살렘을 예를 들면 멸망시킨 로마의 군인이라 하더라도 그가 마음에 새겨진 여호와의 법을 아는 자라면 그는 하나님의 법이 그 속에서 그 행위로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입니다. 그 비밀을 이 땅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성도예요. 한때 유행어처럼 많이 썼는데 이 장안중앙교회 와서 성경 개론하면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성도라면 엄마 시험을 못 치고 내가 게임 하다가 참 용돈도 없애고 성적도 안 나오고 뭐 낙제도 할 뻔하고 개판인 건 내가 아는데 엄마 내가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의 성도라면 어떻게 할 거야? 창세전 성도라니까?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지금 예레미야 3번에 걸쳐서 철저하게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멸망시켜가면서 여호와께서는 사라진 약속 앞에서 뭘 얘기하세요? 내가 마음에서부터 새로 지어놓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 아니면 뭐예요? 에베소에 있는 대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교회 성도입니다. 명령할 수 없죠, 그러면. 명령할 필요가 없어요. 왜? 뭐가 새겨져 있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법을 실천할 수 있는 게 그 사람에게 새겨져 있는데 아까 거기 나왔죠? 거기 한번 볼까요?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다 새겨져 있고 실천할 모든 능력을 마음에 줬는데 여호와 알아라 명령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기록된 말씀 전해주면 끝나는 거죠. 그것이 스톱돼야 돼요. 거기에서. 그런데 되게 하시잖아요.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다 안다 그러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다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지배하고 예레미야 애가까지 가서 심으시는 내용으로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2장에 가면 농토를 회복한다는 예언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나님 백성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여기 있는 농토들을 나중에 다 빼앗기더라도 다시 찾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32장 15절 볼까요? 이 땅 언약과 관련되는 거죠. 아까 31장 내용이 31장 내용이 뭐와 관련된다면 자손 언약과 관련된다면 그죠? 예, 이제는 어디 가더라도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돼요. 왜? 거룩한 자녀가 사는 거기 때문에 32장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라. 자, 32장 15절요. 33장으로 가셔서 볼까요? 그리고 왕과 제사장도 세운다 합니다. 33장 15절. 33장 15절. 제가 볼까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자, 35장으로 가셔서요. 패망과 진노 증언인데 이거 좀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패망과 진노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패망과 진노로 심으신다 이 내용입니다. 자, 346페이지 그러니까요. 346페이지에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 예레미야 34장에서부터 45장까지 내용이 나왔죠. 예, 그 내용에 보면 그 패망과 진노로 증언하는데 뭘 증언하시냐 하면 무엇을 증언하시냐 하면 심으심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이해되시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05년부터 586년까지 멸망하는 과정에서 말씀하는 것이 뽑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함께한다? 심으심이 함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패망과 진노가 드러난다는 말은 심으시는 내용이 어떻게 된다?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패망과 진노로 증언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패망과 진노로 심으심을 증언한다. 이렇게 보면 심으심과 관계가 돼요. 우리 한 군데 지나왔는데 하나 좀 같이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3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13절 제가 볼게요. 그때에 이 회복과 관련돼요.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뭐 한 후에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한대요. 순서까지 정연하여. 그러니까 뭐가 먼저 와요? 근심하는 일이 먼저 와요. 그런데 그게 무슨 징조가 돼요? 기쁨을 얻게 할 징조가 되는 겁니다. 자, 34장으로 가셔서 34장으로 가면 이건 이제 다시 망할 때 내기고요. 35장은 이제 다시 608년으로 돌아가는 건데
35장 16절 보겠습니다. 35장 16절. (35장) 15절이네요. 죄송합니다.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좇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절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는도다. 오히려 이방인으로 여호와를 소개받은 여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데 오히려 그 여호와를 소개해준 본래의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오히려 버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오래전의 역사거든요. 이게 608년 1차 침략 전 일이에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과거 사건을 들어서 그때부터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있었고 이 백성으로는 내 언약을 이룰 수 없는 자였다.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패망할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6장으로 가셔서요. 36장 31절 보겠습니다. 36장 31절. 30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왕 여호야김에 대한, 맞죠? 여호야김 시드기야니까 시드기야에서 거슬러 올라간 거잖아요. 지금 여호야김 얘기를 하니까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그에게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 다음부터 왕이 없어요.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 그들과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에게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한 그 모든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하라. 자. 그리고 32절에 나오는데요. 그 유다 왕 여호야김이 바룩이 기록하게 했던 두루마리를 이 사람이 불사름잡니다. 자, 그러니까 참 무섭게 버리죠. 무섭게 버려요. 여호와의 말씀을 자꾸 전하니까 기록한 걸 아예 태워버려요. 자, 37장 9절에 보시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속에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다시 돌아가서 1차부터 시작해서 잠시 왔다가 떠난다고 얘기하지 마라. 그들이 2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멸할 것이다.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걸 내가 이미 한 번 얘기하지 않았느냐?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과거 역사를 여러분 반복한다는 게 우리는 인간 역사를 반복하면서 우리나라의 슬픈 쓰라린 역사를 얘기하면서 우리 민족의 어떤 단결을 위해서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과거를 회고하는 게 아니죠. 분명히 여기 보시면 누가 살아계셔서 해오신 일을 알려줘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해오신 일, 그것도 근거가 있어요. 약속한 대로 이룬 일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약속대로 이루시는 전능자에 대한 계시, 여호와 계시, 이게 바로 성경 기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38장 21절 보겠습니다. 38장 21절.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대로 되리이다.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들은 내게 말하기를, 왕에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이다. 자, 이게 뭐냐 하면 바벨론에 잡혀가는 일을 자꾸 하지 않고 다른 데로 빠져나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잡으러 왔으니까 시드기야 왕이요. 항복하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바벨론에 잡혀가십시오. 근데 항복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처참하게 끌려갔지만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시죠. 그리고 시드기야 왕과 그 아들은 어떻게 하죠? 시드기야는 눈을 뻗고 그 왕자들은 눈앞에서 다 죽여버리죠. 그 일들을 지금 경고한 내용이고 그게 그대로 이제 이루어진다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꼴 좋다 시드기야 너 말도 듣지도 않고 우리랑 잘 지내지 않더니 너 그렇게 혼자 살려고 도망하다 잘 죽는구나. 그렇게 왕이 조롱받습니다. 그 왕께서는 바벨론에 잡혀가는 일을 수치라 생각하는데 그 수치가 진짜 수치가 아닙니다. 그냥 그건 살 길입니다. 오히려 주위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하면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그 말을 오히려 들었다가는 왕이 말이지 저렇게 줏대 없이 말을 들었다가 망하게 되었다. 왕이 어리석어서 그렇다. 그 말을 듣게 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망하십시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지요. 정말 결국 망하게 해버립니다. 자, 39장에서부터 45장 내용에 보면 패망에 대한 증언과 진노 예언이 나타납니다. 패망한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9장은 진짜 또 한번 586년의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39장 7절 볼게요. 39장 7절 그 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9장 7절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은 바벨론으로 잡아 옮겨갔다. 오래전 이미 히스기야에게 했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슬픈 역사를 끌어가는 힘은 뽑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있다? 심음에 있다. 그걸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40장 2절 한번 볼까요? 2절, 3절, 40장 3절.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 약속대로 된 거죠. 청종하지 않게 된다는 약속대로 결국 망하게 된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4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2장 백성이 명령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가지만 애굽에서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애굽에서 죽게 될 수밖에 없죠. 자, 42장 21절 보겠습니다. 42장 21절. 자, 3차 멸망이 끝났습니다. 조금 남았어요. 남았는데 그들이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 결과 42장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고하였어도 너희가 그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치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우거하려는 곳에서 애굽이겠죠.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이 속도가 붙어야 무슨 속도도 빨라질까요? 상대적인 얘기지만 심으시고 마음에서부터 여호와가 원하는 백성을 만들어내는 것도 빨라지는 거죠. 여호와께서 서두시는 것이 눈으로 볼 때는 멸망을 가속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당신의 방법으로 모으는 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일이 전개될 때 어디까지 좋다 나쁘다라는 말을 하나님 기준에서는 진짜 할 수가 없는 거죠. 관심을 그러니까 거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왜 이 방법으로 어떻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런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그 해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43장에 가셔서 4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맥락에 지금 계속 그 힘든 내용이 나오시는 이걸 이 예레미야에서 구조가 아니면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그 부분들을 계속 찾아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용이 뽑는 게 나오고 처참한 칼과 기근과 연병이 나오는 것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예레미야 애가까지 봐야 이 부분에 빠지질 않아요. 빠지게 되면 이거 멸망하는 내용인데 왜 이게 심는 거냐.
그 해결해 나가는 것은 아까 세 번의 멸망 역사가 나오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게 멸망을 얘기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후반부는 어디에 있다? 회복에 있다. 그리고 심으심에 있다. 자, 그걸 여러분이 스스로 확증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43장 10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오리니 바벨론 왕을 누가 데리고 왔습니까? 여호와가 데려온 거죠. 그가 그 보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 위에 두고 또 그 화려한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 예레미야 보고 돌을 하나 그 궁전에다 감출했는데 거기에 바벨론 왕이 와서 야 저기에다가 의자를 갖다 놔라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갖다 놓는 의자가 뭐예요? 예레미야가 숨겼던 돌 위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약속한 대로 된 거죠? 여호와가 약속한 대로 된 거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반항하지 말고 바벨론으로 가서 가정을 꾸리고 거기서 집을 짓고 주는 밭을 삼아서 농사 지어라. 그리고 정한 시기가 되면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44장 18절 보겠습니다. 44장 18절. 참 놀랍습니다. 이게 끝까지 망하게 되는데 끝까지 망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이 사악함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언약을 이루어갈 수 있는 언약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여호와의 의를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자, 이거 한번 보시면은요. 그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44장 18절.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뭘 섬기자? 하늘 여신을 섬기자 이러는 거예요. 우상을 섬겨야 지금 이 난국이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이 자들에 대해서 남겨놓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럼 이걸 보고 우리가 좀 인간론을 정립하면 고생을 죽도록 시키면 여호와를 자동으로 찾는다 아니면 더 반항할 수 있다. 더 반항할 수 있어요. 사람의 경험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비등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46장부터 52장에 나타난 보스와 위로 예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장 애굽과 블레셋을 보수한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46장 28절 보겠습니다. 46장 2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공도로, 공의로운 도로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면 뭐 한다는 거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부분은 뭐냐면 절대로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린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뭐가 다 있어요? 심으심과 공도로 친다고 했으니까 때리는 것도 뽑음도 있는 거죠. 맞죠? 예, 그럼 지금 이 순서가 보면 심으신다고 하고 뭐 하는 거죠? 때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게 무게가 어디로 와 있어요? 순서가 심으시는데 심으시는 것의 방법이 뭐냐면 일단 너 때려야 된다. 나쁜 그 사악한 그 악성 종양은 내가 다 뽑아내야 된다. 철저히 해부해서 마음까지 다 해부해서 관절과 골수 다 쪼개서 거기에 나를 섬기지 않으려는 악한 것들을 내가 다 뽑아내야 된다. 그게 죽이는 과정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그야말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인간의 상식으로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자, 47장 7절 볼까요? 47장 7절. 자,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셨은즉 어떻게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명정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흐름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말씀을 드리면은 그 바벨론이 와서 아스글론 이건 이제 블레셋이거든요. 블레셋이 괴롭혔잖아요, 과거에. 그 블레셋을
하나님이 반드시 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블레셋을 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 말은 반드시 블레셋을 뭐한다? 멸망시킨다. 이걸 지금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48장 15절 한번 볼까요? 이건 모압과 관련된 예언인데요. 모압 암몬도 다 괴롭히던 백성이죠. 48장 15절.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표현이 참 분명하죠. 누가 통치하시겠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통치하시겠다는 거고요. 모압이 황폐되었도다. 그 성읍들은 연기가 되어 올라가고 그 택한 청년들은 내려가서 살육을 당한다. 48장 44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모압의 회복이 나와요. 48장 44절. 자, 이제 이방이 구체적으로 들어오는데요. 이방 구원의 문제는 나중에 어디 가서 상세하게 나오죠? 소선지서. 소선지서에 가면 이방이 실체적 언약이 백성이 된다는 게 쭉 나옵니다. 그 어떤 서러운 격이라고 봐도 돼요. 44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의 벌받을 해로 임하게 할 것이라. 모압이 벌받는 해가 되게 한다. 4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말이래 후일에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아요. 모압의 포로로 뭐하게 한다?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압을 심판하는 말씀이 이에 그쳤더라. 자, 모압이 끝나지 않고 모압이 돌아온다. 자,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도 있고요, 나라들이 돌아와서 회복은 되지만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또 반드시 부르게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것을 그야말로 합력해서 여호와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또 약속하셨던 실체적 언약을 이루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 다음 49장에 가셔서 보면 열방에 대한 보수가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을 약속해 주세요. 6절에 보면 아까 모압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약속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으로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 다음에 바벨론을 이제 보수해야겠죠. 바벨론이 이제 다 주위 나라들을 괴롭혔으니까 바벨론 보수에 관련해서 50장 15절. 50장 15절. 제가 볼게요. 그 사면에서 소리질러 칠지어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보장은 무너졌고 그 성벽은 회파되었으니 이는 여호와가 보수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벨론을 나중에 고레스 그 메대와 파사가 멸망시키는데 그걸 메대와 파사가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 여호와께서 보수하셨다. 그러면 기록 목적이 분명해요. 누구 이름 기억하게 하려는 거죠. 여호와 이름 기억하는 거예요. 모든 만사가 그래요. 이 일 왜 일어났지? 몸은 지치게 하고 기운을 빼놓지만 그 지친 그 근육 속에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으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어떤 경우라도 여호와의 이름이 떠나지 않게 되기를 간구할 수밖에 없죠. 51장 보스 결과 한번 볼게요. 51장 4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보수 후에 51장 44절 다 여호와가 하신다는 내용이 52장에 쭉 나오고요. 자, 51장 44절 내가 벨을 바벨론의 우상이죠. 내가 벨을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 삼킨 것을 그 입에서 끌어내리니 열방이 다시는 그에게로 흘러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다시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없다. 그런 일은 없다. 그 증거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죠. 자, 51장 55절 한번 보겠습니다. 51장 55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케 하사 그 떠드는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그 대적이 많은 물의 요동함 같이 요란한 소리를 바라니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임함이라. 그 영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왜냐하면 제가 왜냐하면 넣었어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보응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 여호와 계시가 맞죠? 57절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방백들과 박사들과 감독들과 관장들과 용사들로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영이 자고 깨지 못하리라. 모든 그 통치자들 또 그리고 지식 있는 자들, 박사들, 감독들, 그 다음에 관장들 이런 자들을 전부 여호와가 치신다. 57절 살펴봤죠. 자, 그럼 바벨론이 끝나면은요, 이렇게 끝났으면 이른바 예레미야 마지막 장 52장에는 바벨론이 끝난 다음에 내용이 나오면 참 편안해요. 그런데 52장 내용이 바벨론이 너무너무 잔인한 짓을 한다는 내용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이 52장은 내용으로 보면 어디에 붙냐 하면은요, 예레미야 애가와 붙어요. 보세요. 바벨론이 잔악상이 극심함으로 예레미야는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다. 딱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내용상에 파악할 수 있는 거고요. 아까 계속 큰 흐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은 심을 얘기하면서 심어가는 방법이 뭐인 거예요? 잔혹하게 뽑아버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52장의 바벨론의 잔악함은 패망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뭐와 관련이 된다? 회복과 심으심과 관련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흐름 속에서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매우 중요해요. 이 바탕이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마치 당하거나 교회가 그 설립 단계나 양육 단계나 무장 단계나 투쟁 단계나 승리 단계에서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 뭐다? 설립되는 과정이고 또 양육되는 과정이고 무장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투쟁하는 방법이고 승리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부터 선지서에서부터 이것은 굉장한 힌트를 주고 있어요. 꼭 본문을 읽으시면서 진짜 내가 확인하는 일을 꼭 스스로 확인하는 일이 꼭 생겼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52장의 바벨론 잔악상을 보면 52장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부분과 무슨 연결이 되어 있지, 연결되어 있는지가 확인이 안 되면은 이건 바로 다 본문에 빠져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다고 나오죠. 그 다음 20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노소 이 모든 기구의 놋 중수를 헤아릴 수 없는데 이것 전부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52장 31절 한번 볼게요. 유다왕 여호야긴 사로잡혀간 지 37년. 자, 이거는 망한 이후부터 이게 몇 년이냐면요. 562년이니까 한 20년 흐른 거죠. 예, 580년, 더 넘게 흘러버렸네요. 자, 1차 귀한 26년 전까지 시간이 가버렸어요.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 멸망한 후 26년간 지속된다는 말은 끝났다는 거예요? 회복 시간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52장의 마지막 부분에 31절과 같이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휠 무로닥의 즉위원년 12월 25일에 그가 유다왕 여호야긴을 옥에 놓아놓고 옥에서 내어놓아 그의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선이 말하고 그의 위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위보다 높이고 이렇게 잘 대해줬더라는 말은 멸망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날짜를 우리가 왜 알아야 돼요? 네? 알 필요가 없는 거죠. 단지 어떤 내용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면. 하지만 너무너무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게 시간으로 보면 BC 562년이니까요. 주전 562년이니까 536년에 돌아가거든요. 그럼 앞으로 1차 기한 할 때까지 26년이니까 35년이 지난 거예요, 벌써. 반이 넘어온 거라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건 이 기록을 한 목적이 패망이 아니라 뭐다? 회복이 맞죠. 뽑으심이 아니라 심으심인 거죠.
그렇다면은 에가에서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은 처참한 이 상황이 앞부분에 벌써 시간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귀환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간구와 애타는 상황에 대한 처절한 이 기도는 멸망하는 여호와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 주셔야 될, 반드시 여호와가 회복해 주시고 여호와만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올 그 왕은 아까도 나왔죠. 왕은 누가 되신다는 거죠? 여호와가 되신다는 거죠. 여호와가 만군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아까 나왔죠.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가, 이런 용어가 나왔잖아요. 자, 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애가는요, 남겨놓겠습니다. 좀 잘 남은 것 같아요. 다음에 에스겔에서 뽑아서 흩어버리고 이제 심으실 때, 모으실 때 그 백성과 그 나라는 왕 대신 만군의 여호와가 준비하는 나라가 어디에 속해 있다? 하늘에 속해 있는 나라다. 70년 후에 돌아오는 것은 그러니까 성질이 다른 거예요. 70년 후에 돌아와서 메시아가 준비되는 상황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이지만 계시하시는 내용들이, 방법들이 완전히 다른 차원인 거죠. 백성 달라지죠? 그 다음에 땅, 여호와의 이름이 불리는 땅이 예루살렘에 갇히나요? 아니죠. 그 말은 뭘 의미할까요? 그 나라는 유대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통치국가, 그 왕은 바로 여호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350페이지 언약 성취 간구와 그 간구의 답은 5장에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에스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은 3차 침략 전에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초점이 어디에 맞춰진다는 거죠? 하늘로 간다는 거죠. 그 다리가, 그 연결고리가 제가 볼 때는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래서 슬픈 노래가 아니라 사랑의 애가이다. 자기 백성을 하늘에 있는 나라에서,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도록 하는 그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신 것을 또 다시 마음에 담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귀한 지체들, 동역자들 더더욱 진리 사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각자 처한 곳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양육되고 또한 무장하고 투쟁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전,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성읍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